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오늘은 31절에서 39절입니다. 31절에서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사옵겠되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네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끝이 좋은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만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사람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피하여 감난산으로 도망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요단강은 요르단을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렇게 비참한 순간이 없습니다.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귀환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죽었습니다. 이제 귀환을 하는데 귀환을 하면서 몇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시므이고요. 두 번째는 무비보셋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르실레입니다. 한 사람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피해서 바후림으로 도망갔더니 거기서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도망자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참 적군에게 도망을 간다면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에게 피해서 도망을 간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도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16장에 보게 되면은 시므이가 도망을 가는 다윗을 향해서 13절에 보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사악한 자여, 비루한 자여. 옛날 성경에는 비루한 자여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 아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사람, 파괴적인 사람,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아,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비루한 자여. 세상에 어떻게 일개의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벨리알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벨리알의 뜻이 뭐라 그랬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탄, 마귀 같은 사람이라 그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데 도저히 참기 힘든 그런 독설 중에 독설을 퍼붓더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아, 벨리알의 사람아. 벨리알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사탄, 마귀 같은 사람아.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시므이가 막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모든 정적들이 다 죽고 없습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을 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시므이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참 여기서 보니까요, 그렇게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상황이 딱 바뀌니까 왕궁으로 지금 다시 귀환하니까 다시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정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아들들도 없습니다. 암논 죽었습니다. 아도니아 죽었습니다. 압살롬 자기 아들 죽었습니다. 아무도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그렇게 그냥 도망갔을 때에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은요 별말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저주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때는요, 나는 별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가 된 사람은 10년 20년이라 평생 가도 씻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화냈다고 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아, 아무 가치도 없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아, 마귀 사탄 같은 사람아, 그렇게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화났다고 막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기억하고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정권을 잡으니까 죽을 확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와라 해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시 출세를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므이가 아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또다시 배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다윗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시므이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런 시므이를 왕궁으로 귀환할 때 만났을 때 여봐라 저는 나를 저주합니다 죽여라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새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저 죽은 개가 내 주왕을 어찌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아비새야,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려고 한 것뿐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참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용서하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을 갚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권을 잡았습니다.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귀환하면서 만났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의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요나답과 아비아달과 말기수아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족이 멸절을 당하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 5살 된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확 안고 도망을 가다가 이 아이들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리가 2개 다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었다 그러는데, 아마 지금으로 보자면은 걷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지를 않았어요.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에게서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시바입니다. 시바가 다윗 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주랭랑을 치면서 달려가서 왕에게 넙죽 절을 하면서 얼마나 각극진이 된 줄을 모릅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왜 나와 함께 도망을 가지를 않았느냐? 왜 왕궁에 남아 있었느냐? 그때에 무비보셋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왕궁으로 편히 돌아올 때까지 나는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무비보셋에서 이렇게 행동한 것은 마치 부모가 상을 당해서 고난을 당한 자식처럼 왕위를 찬탈당한 다윗 왕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을 맞이하러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 다리가 저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없이는요, 나귀가 있는데 나귀 위에 안장에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요,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귀를 타고 다윗에 가서 맞이하고 덥죽 엎드려서 아부를 떠는 것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요,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예, 왕궁에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나와 함께 가지를 않았느냐? 피난 가지를 않았느냐? 당신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은 나는 2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귀도 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군 다윗도요, 가끔씩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걷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랬느냐 그랬는데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더니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니까. 그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재산 전부를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무비보셋에게 주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시험에 드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사울의 재산을 반을 잘라가지고 시바에게 주고 반은 무비보셋에게 주라. 전부 다 주라 그랬는데 반을 잘라서 주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참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나는 족합니다. 여기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 전부 다를 그냥 내 종 시바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으로
도망한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고 가지 못한 거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요,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도요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왕궁으로 귀환할 때 시므이를 만나서 용서해 줬고요,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바르실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피해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마하나임에 갔더니 거기에 바르실레가 있는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많은 신하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음식물도 도와주고 뒤도 봐주고 많은 것들을 도와줬습니다. 그걸 기억해서 왕궁으로 귀환하는데 바르실레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으니까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그때 이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좋고 흉한 것도 구분할 줄 모르고요, 음식 맛도 잘 모르고요, 노래 잘하는 자의 소리도 내가 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왕을 따라가면은 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거절하면서 대신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 주십시오. 김함을 함께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함께 지내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다윗이 바르실레의 호의를 기억해서 그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전체적 내용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지만 좋은 일도 많습니다. 좋은 일이 많을 때는 정말로 이 주변에 기억에 남는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므이 같은 사람 끝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그를 용서해 줬고, 여기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자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훌쩍 지나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다 끝이 좋은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저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과정 속에서 몇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이를 만나고 무비보셋을 만나고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다윗은 끝이 좋은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살아나갈 때 끝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말을 하면 옳지가 않습니다. 꼭 기억해서 내 인생 주변에 끝이 좋은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